이 교회 설교나 성경 공부가 말이죠. 다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다. 킹잼 성경 쓰는 교회들도 그냥 교훈적으로 설교하는 사람 다 교훈적으로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처음부터 철저하게 처음 뭐 목회 시작할 때부터 마찬가지인데 성경 해석 중심이라 그래요. 저희 교회 같은 성경 공부를 해석 중심이라 그랬는데 이 해석 중심은 뭐 제가 그냥 선호한 것도 하지만 다 중요한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 반대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노라.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 중심은 말이죠. 반대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훈인데 뭐 그 반대하면 돼. 해석 중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해석은 A, B 딱딱 떨어진다면 수학처럼. 저희 교회는 말씀이 철저하게 해석 중심이죠. 말씀 본문이. 네. 뭐 평소에 다른 구절들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 예민한 구절들이 나오면 그런 이제 교리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때문에 그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자세히 본문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보시고 하셔서요. 말씀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든 설교든 대부분 다 그런 식입니다. 이제 내가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인생 많이 살면 할 이야기 많아지잖아요. 그때도 모르지. 연세 드신 분 목회자들은 뭐 말씀 준비 안 하잖아요. 그죠? 서서 뭐 하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들은 이야기만 듣는 것 같은데 자기는 맨날 신선한 이야기 한다 생각하거든요. 너희들이 언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겠냐는 식으로 하는데 막 답답해. 듣는 사람 미치는데 그 어른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다 죽기 전에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준다고 생각하지. 근데 우리는 성경이 절대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설교도 다 같은 구절이라도 구절 배면서 따지고 공부하는 식인데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 2장부터 8장인데 잠언 3장 이 3절부터 5절까지 이 잠언 3장 3절부터 5절까지가 제가 미국에 와서 늘 목회를 하면서 늘 답답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나서 좀 새롭게 됐죠. 잠언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특히 3절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갖고 다니라고요.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목에 매라는 말은 읽으라는 말입니다. 읽고 외치고 그게 목에 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목에 매는 거고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건 암송입니다. 이건 성경 읽기와 암송에 관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4절에 그리하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이게 맞거든요. 이렇게 제가 했을 때 이제 제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뭐 적들도 많았지만 제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편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호의를 입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선한 명철이 good understanding입니다. 잘 깨닫는 걸 말해요. 선한 명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주석서를 의지하지 않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주석서가 거의 필요치 않게 됐죠. 그 전에 제가 책을 참 설교 한번 하려면 책을 5-6권 뭐 심지어 10권까지 펴놓고 이렇게 고생이 많았는데 이후로 편해졌어요. 그 책도 안 사고 책값이 돈이 안 돼갔죠. 그때부터 이 good understanding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하게 됐는데 잘 이제 다룰 수 있게 됐는데 그 2절 3절을 제가 말씀을 받은 거죠. 2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5절에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아주 이 목회 생활에서 아주 저한테는 좀 삶을 변화시켜준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오늘 잠언 2장부터 8장까지인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복을 많이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선포하도록 도우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기쁨과 평강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잠언 2장입니다. 2장부터 8장까지인데 예. 정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 2장부터 8장인데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와 지식, 권면과 충고, 훈계와 경고의 말씀들로 이루어졌습니다. 2장 1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하죠. 내 아들아 my son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 표현이 잠언에 23번이나 나옵니다. 반복에 나오는 내 아들아 이렇게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도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들로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오늘 성도들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뭐 같은 말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걸 말씀을 어떻게 보고 들어야 되는가? 같은 겁니다. 첫째,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어떻게 되나?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의 귀를 우리에게 기울여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귀를 주님께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책망 중에 하나는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겁니다. 듣지 못하는 자는 우상 같습니다. 우상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편 115편 6절에 8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자들도 그와 같으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신뢰하는 자는 뭐가 같다? 우상과 같은 자다. 우상과 같다. 듣지 못하는 자는 중익성계에서 반역하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에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반역하는 집의 한가운데가 아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 반역하는 집이다. 반역하는 집이다. 귀 듣는 데서 내 아들아 하면서 귀를 기울여 듣고 다음에 마음을 다해 들어라. 셋째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 자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설교를 듣는 자세는 항상 이래야 됩니다. 고넬료 리점에서 모든 성도들이 본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사도행전 10장 3절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시니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고넬료가 하는 말이 걸작이죠. 당신 앞에 있나이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바로 뭐냐? 베드로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베드로 앞에 있다 그러잖아요. 당신 앞에 있나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셋째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그 말씀을 숨겨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이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말씀을 마음속에 숨기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라는 거죠. 다섯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보살핌을 받는 첫 계기 바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사 66장 2절에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내 말에 떠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다. 그 사람을 보살핀다. 성경에서 설교를 듣는 자세 5가지 말했는데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을 다해 듣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듣고 마음속에 숨기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라 이랬습니다. 이게 아들아 하고 한 권면입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의 마음은 명철에 지식에 훈계에 쏟아야 됩니다. 2절부터 4절 2장 2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귀와 눈과 마음이 혼일체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보화가 묻혀있는 광맥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찾는 광부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광부로서 광산의 광맥을 찾는 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성도는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5절에 나오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드리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아는 걸 발견하리리.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자세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펴서 공부할 때 그냥 대충 있는 게 아니라 이 뭔가 보화를 찾겠다는 마음으로 마치 뭐 숨은 그림 찾기 그게 아니라 숨은 보물 찾기, 그죠? 이런 이 10만이들이 산삼 찾는 열심으로 말이죠. 노다지꾼들이 광사를 찾는 열심으로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찾으면 4절이 그렇게 하면 말이에요. 그때 5절 6절이 나온다 이거. 5절 6절은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배교한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는 다르지만 진리에 대한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노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 대신에 무지한 열성으로 주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10장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유대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식에 따르지 않는 열심, 그것은 무모한 무지한 열심이고 육신의 열심입니다. 그건 종교적 열성이죠. 이는 오늘날 헌신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참 아침부터 교회 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죠.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열정은 있는데 기본이 없습니다. 하나를 아는 지식을 진리의 지식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하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4절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어떤 사람이 뭐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럼 부끄럽게 한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한 겁니다. 우린 잠언 기자의 말대로 이 귀와 눈과 마음을 동원해서 성경을 공부함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지 못하면 그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얻는 길이듯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맙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베드로 3장 18절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이게 아는 것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풀어섰는데 knowledge예요. 지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됐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때 하는 유익이 뭐냐면 첫째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그랬죠. 주님 아는 지식에 자라날 때 얻는 유익은 첫째가 주님이 그 사람의 방패가 되시고 둘째는 판단의 행로들을 지키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십니다. 8절입니다. 다음 9절에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12절에 분별이 우리를 보존하며 명철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11절이네. 11절에 분별이 우리를 보존하며 명철이 우리를 보호하고 12절에 악한 자와 비뚤어진 길로부터 건지러 왔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바로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때 얻는 보상입니다. 이 땅에서 얻는 보상이에요.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 역시 시작이 어떻게 돼요? 내 아들아 알죠?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아버지가 네 가지를 충고합니다.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내 법을 잊지 말라 1절이죠. 내 법을 잊지 말고 다음 내 마음으로 내 명령들을 지키고 다음에 3절 긍휼과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렇게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권면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라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엄청난 큰 명철을 얻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을 얻게 되고 화평 없는 장수는 의미가 없죠. 내 날들이 길게 되리니 이게 장수거든요. 2절에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다하려 했는데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 이게 장수란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중요한 화평을 다하리라. 화평이 없이 오래 사는 건 뭐죠? 비참한 일이죠. 화평 없는 장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온갖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된 긴 날과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평안히 오래 사는 비결이 바로 이 잠언 3장 2절입니다. 잠언 3장 2절에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다하리라. 오늘날 의사들과 심리학자들과 스포츠과학자들, 점쟁이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는 장수 비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수 비결이에요. 3장 2절이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다하리라.
그것들이 뭐죠? 앞에 나오는 겁니다. 1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벌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을 지키게 할지어다.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장수 비결을 보면은 첫째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내 부모를, 그 약속에 대한 첫 계명입니다. 둘째는 주께 기도하여 구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이것을 구하지 않았지만 히스기야는 이걸 구해서 15년 더 살았습니다. 셋째는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면 됩니다. 3장 16절에 그렇죠. 다음 주님을 두려움으로 악을 떠나고 지혜를 얻는다면 그는 분명히 오래 삽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혀를 지켜서 악에서 떠난 자 오래 산다고 그랬고, 날이 길어진다고 그랬고요. 건전한 이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의 말씀을 듣고 받으며 생명의 날수가 하루하루 더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의 법규와 명령들을 지키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랬고, 또 여덟째는 완전하고 공정한 공정한 대를 두면 땅에서 날들이 길게 되리라. 이렇게 8가지, 성경 8가지 장수의 비결이 나오는데, 오래 살고 싶다면 꼭 그렇게 하세요. 5절부터 6절은 하나님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3장 5절 6절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느냐. 첫째,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5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다음에 자신의 명치를 신뢰하지 말라. 이 두 가지입니다. 5절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현대 지성인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세상에 지금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이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지 않습니다. 주께 잠시 조언을 구하지만 내가 한 결정과 의사를 존중해서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지 주의 뜻을 따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결정을 주님이 말하고요, 지지하고 도와달라는 것이지 내가 주를 따르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지.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거 당연히. 주의 인도를 받는 방법,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치를 신뢰하지 말라. 셋째는 6절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분을 인정하라. 주님을 인정하라. 모든 길에서. 주님은 모든 길에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길뿐 아니라 원치 않는 길까지 전적으로 다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행로를 지도하십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37편 3절에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선한 걸음을 정하신다.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시편 73편 4절에 주께서 나의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셨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주께 나의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영광을 받아주신다. 주님을 인정하라고. 7절부터 10절에도 계속해서 규칙들이 나오는데, 7절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자기 눈에 보기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하다 망한 사람이 롯입니다. 지금도 자기 눈으로 보기에 지혜롭게 되려다 망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은 항상 자기 눈에 옳은 법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에 귀를 기울인 자는 지혜로우니라. 넷째는 주를 두려워할 것 됐는데, 이것은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다섯째, 악에서 떠날 것 됐죠. 7절 나옵니다. 악에서 떠나라.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다음에 여섯째는 9절입니다. 재물과 모든 처소출로 주를 공경하라. 이런 진리는 오늘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랬죠. 주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 이까지 하면, 9절까지 하면 주님 주신 보상이 뭐냐 하면, 첫째가 몸의 건강. 8절에 보면 몸의 건강이 주어진다.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면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그랬죠. 야, 이 말씀도 참 위대한 말씀이. 내 뼈에 골수가 된다잖아요. 골수가. 여러분 이제 뭐 골다공증이든지 뭐 고래 관련 이제 뼈에 관한 병 걸리지 말라고요. 내 배꼽이 건강해 내 뼈에 골수가 된다입니다. 제가 이 개혁성경 읽을 때 이 말씀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고등학교 때 머리가 이 반백이었는데 이 말씀 읽고 말씀 잘 읽고 이렇게 하면 뼈에 골수가 되니까 머리카락이 다시 검어지겠구나 했더니 진짜 머리가 다시 검어져가지고 제 형이 맨날 고등학교 원래 염색했냐 그러더라고요. 염색은 지금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다시 흰머리가 많이 생겼네. 그래가지고 흰머리가 없더니만은 새치는 물론 있었죠. 쟤를 조금 더 지으면 흰머리 더 생기고 안 지으면 앞에가지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쟤를 지었나 이러면서 요즘 이제 신경 안 쓰게 됐네.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하였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 듣고 골수가 되면 내가 앞으로 골다공증이나 뭐 골 이쪽에는 뼈에는 문제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 구절 읽고. 여러분도 말하는 문자대로 믿는 자의 위력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절도 여러분 마찬가지.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뭐 복막염이든지 뭐 안에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도 병 안 걸리는 거예요. 내 뼈에 골수가 되면 그럼 2개 해결되면 뭐 많은 게 해결되는 거지. 그렇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뼈들의 건강, 첫 번째 8절이 몸의 건강, 다음에 뼈들의 건강이고 셋째 10절에 창고가 가득 찹니다. 이건 뭐 한국 하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창고가 채워지는 것은 주의 인도하심의 결과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창고가 채워지는 것은 주를 섬기는 결과로 주어져야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가득 채워주신 주님보다 가득 찬 창고만을 바라보고 만족하다가 그날 오늘 내가 치아진 일이 됐지. 그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뭘 주님 것이었어요. 누구 것이면 주님 것이죠. 응? 이 양반이 그 우리 부자가 말이죠. 응? 창고를 채워주신 주님을 안 보고 가득 찬 창고를 쳐다보다가 망한 사람인데 항상 이 창고 가득 차는 것은 결과여야 됩니다. 여러 성공은 결과로 주어져야 되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 네 번째는 10절 포도즙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잠언에는 이렇게 앞에 말씀을 주고 뒤에 결과가 나오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처세들도 이런 처세술이 없어요. 성공에 관한 모든 복과 형통의 길이 잠언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은 성도들이 매우 꺼리는 것이지만 성숙과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기도 한데 11절 12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신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우리는 이런 징계를 받을 때 싫어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5절에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러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욥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히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다면 고난이란 징계를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되고 주의 뜻을 찾게 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지혜 우월성에 관한 겁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20절은 지혜 우월성인데 지혜는 은이나 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라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15절에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다 그랬고요. 16절에서는 뭐죠? 예, 지혜가 주는 장수가 있죠. 예. 은이나 금이나 루비로 결코 살 수 없는 게 지혜입니다. 또 이 보석으로 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지혜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혜는 뭘 주느냐? 16절에 장수, 지혜가 주는 건 장수, 17절에 즐거움과 화평을 주고 18절은 화평이라 돼 있고 23절은 위기 때 안전, 24절은 평안한 잠, 26절은 강한 확신. 이게 지혜가 주는 것들입니다. 18절에 생명나무는 잠언에서 4번 나오는데 생명나무란 말이 이것은 창세기 2장 9절이나 3장 22절에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계시록 2장 7절, 22장 2절, 14절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도 아닙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문자 그대로 트리예요. 문자 그대로 트리고 잎사귀가 있고 나무가 열매가 있는 트리이고 땅에서 딴 나무고 잠언에서 말하는 이 생명나무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건 좀 영적인 겁니다.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장수. 잠언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그 창세기와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사람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육신의 영혼은 생명을 얻게 되죠. 주님 못 먹게 하셨죠. 죄를 지은 아담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이후의 후손들도 에덴에서 못 들어오도록 아예 막아버렸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천연왕 가서도 이 실과는 필요치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 몸이 이미 영적인 몸을 입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에게 필요치 않고 육신을 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잠언에서는 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 지혜가 바로 생명나무가 된다는 말로서 이는 장수를 의미하고 11장 3절에서 혼을 얻는 자들, 그 구령의 열매, 즉 혼을 얻을 때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그랬고 잠언 13장 12절에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 15장 4절에서는 온전한 혀를 생명나무라 하는데 이건 전부 다 장수와 관련된 겁니다. 다음은 3장 27절에서 29절은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 행동 윤리입니다. 27절 내 손 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기를 금하지 말며 선을 행할 수 있으면 행하라는 거죠.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행할 힘이 있고 기회가 주어지면 행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바로 27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기를 금하지 말라 합니다. 특히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거나 넘어가 버린 것은 선한 양심이나 순수한 양심을 지닌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도들 향해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성도들 간의 상호 안에 이 선을 행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찬스로 생각하고 잡아서 해야 됩니다. 슬슬 빼면서 누가 알고 그리고
예전에 뭐 가정예배 한번 드린다 해도 서로 이제 누가 그러대요. 뭐 주님이 불쌍하다 그래요. 다들 서로 빼고 안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하다 이거예요. 아무도 그것 안 하려고 그래. 귀찮으니까 그죠? 행할 수 있을 때 해라 이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는 느리게 지체하다가 악을 행하는 데는 느리게 지체하고 빼먹어 버리고 이건 잘하는 거예요. 악을 행할 기회가 왔을 때는 사실은 빠지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고. 근데 선을 향하는 데는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잠언 3장 28절에 그것이 내 곁에 있거든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내일 주리라 하지 말고 하루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며 동시에 신약 성도들의 행할 윤리입니다. 4장으로 갑니다. 주의 자녀들이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가르침입니다. 지혜를 얻고 지혜를 잊지 말고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 이게 4절부터 8절 말씀이고요. 또 이 4장 4절 21절에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랬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암송이죠. 묵상과 암송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그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2, 3절에 마음을 지키라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높이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보존하고 간직해야 되고 반면에 16절 17절에 나온 사악한 자들 향해서는 분리와 성별해야 됩니다. 이건 분리와 성별 16절 17절은 분리와 성별입니다. 14절 15절은 무려 6가지 부정어가 나오는데 14절 15절에 그 not 시드가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 거기다 밑줄 다 쳐보세요. not이 6번 나와요. enter not 들어가지 말라. 다니지 말라. go not 가지 말라. 다음에 피하라. avoid it. 다음에 지나가지 말라. pass not by it. 다음에 돌이키라. turn from it. 다음에 떠나라. pass away. 들어가지 말라. 다니지 말라. 피하라. 지나가지 말라. 돌이키라. 떠나라. 무려 6가지의 이 뭐가 나오죠. 성도들이 이 6가지 원칙을 사회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은밀한 거래를 위한 자리나 술자리가 있는 회식이나 회합이나 뭐 댄스 파티가 있다든지 남의 아내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모임이나 동물적 욕구를 발산시킬 목적이 있는 모임이면 그 모임에 뭐 하지 말라고요?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말고 그걸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서 떠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 근처로 지나가지도 말라고요. 그처럼 여기가 극장 가든 여기가 술집이든 하면 뭐라고요?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말고 그걸 피하라고요. 그 근처 지나가지도 말고 뚝 떨어져야 돼. 돌이켜서 떠나라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회생활의 철칙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21절은 성경읽기 암송에 관한 겁니다. 4장 21절은 성경읽기 암송인데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눈에서 떠나지 않게 말려 리딩이죠.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암송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읽기 암송에 관한 말씀을 지금 잠에서 반복해 보고 있는 겁니다. 23절에서 27절 7가지 권면의 충고가 나오는데 23절부터 27절 4장 23절 27절 7가지 첫째는 23절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이 충고는 신구약 전체에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나 삶의 문제들이 모두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며 성경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공부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가장 단순하고도 심오한 진리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24절에서는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멀리하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이게 충고죠. 진리를 왜곡하는 말이나 거짓이나 욕설이나 험담이나 시기하는 말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음에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연고로 그 입술은 마음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잣대를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이나 때에 적절한 말이나 건강한 현은 먼저 마음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는 혀와 입술에 앞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 눈으로 바라보게 하라. 주님은 우리의 눈을 비둘기의 눈, 이 단일한 눈을 갖도록 하셨는데 내 눈으로 바라보라. 우리가 바로 보게 하라. 정확하게 바로 보게 하라. 26절에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라. 다시 26절에 내 모든 길을 굳게 정하라. 27절에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27절에 또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아들에게 주는 7가지 충고입니다. 5장으로 갑니다. 5장은 아들에게 낯선 여자를 조심하라는 권면입니다. 낯선 여자를 피하고 자신을 간직하는 길 역시 자신을 지키는 것 역시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명철의 귀를 기울이고 분별을 중시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13절부터 14절은 낯선 여자의 특징입니다. 음녀의 특징인데 이 여자는 신약성경에서 종교적 음녀인 로마 캐톨릭 교회 또 큰 바빌론으로 된 이런 종교적 음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3절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만족하라는 권면입니다. 15절부터 23절은 예,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지. 자고 남의 아내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지. 15절에서 우물이 나오고 18절은 샘이 나오는데 이 단수죠. 우물과 샘이 단수로 나오면 자기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고 16절에 샘들라고 복수가 나오는데 이건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15절 17절은 5장 15절 17절은 자기 아내만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으로 그녀를 손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16절 17절은 많은 자식들을 둘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둘 다 오늘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들의 가정에서 거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식이 이 자식 낳는 걸 막 죄악시한 시절이 있었죠. 그게 멜더스 인구론이라는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팽창하면 인류는 재앙에 단다 멸망한다 해가지고 막 인구 억제 정책을 막 나라마다 시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재앙이죠. 나라마다 지금 일본, 한국, 뭐 유럽 다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정책을 반대한 나라들은 해교, 무슬림 이런 나라들 그런데 막 지금 난리 뭐 득세하고 있잖아요. 응? 자식을 낳았어야 되는 거죠. 응? 시편 127편 5절에 자기 화살을 통해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려다 하는데 태 열매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5절은 빚보증에 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절대 보증을 서지 말라고 6장 1절에 보면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어요. 보증 서지 말라고. 오늘날 어떤 저것도 나은 권면이에요. 보증 서지 말라고. 다음은 11장 15절 17장 18절 22장 26절 등 이 반복해서 이 보증에 대해서 나오는데 서지 말라예요. 6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근로노동의 모델로 계미를 제시했습니다. 한때 불신자들이 개미들은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웃었지만 후에 과학자들의 손에서 개미들이 그렇게 일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뭐 개미들이 무슨 여름에 일한다고 그러냐 했더니만 그럼 공고히 조사해보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개미들은 여름에 일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소보아에도 나오죠. 개미들은 일하고 배짱이는 놀고 하다가 뭐 겨울에 되니까 뭐 거꾸로 됐다 그러는데 뭐 요즘 뭐 배짱이가 죽용이 돼가지고 겨울 되면은 집세 올려달라 그런다든가 뭐 집 비워달라 그런다든가 뭐 개미는 다시 겨울에 일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뭐 그런 거 배짱이가 오더니만 뭐 집을 비워달라네요. 하여튼 12절부터 15절은 버릇없는 자와 사악한 자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이는 적그리 속하는 일의 행태와 결과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 6가지와 가증한 것 7가지가 연관되어 있는데 첫 번째 교만한 눈빛, 두 번째 거짓된 혀, 세 번째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 사악한 깨를 꾸미는 마음, 다섯 번째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 여섯째가 거짓말을 하는 거짓들을 말한 거짓 증인, 요까지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고 일곱째가 형제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린 자, 가지한 것 7가지, 요 7번까지 하면 이제 가지한 것 7가지 되는 거죠. 싫어하는 건 6가지, 가지한 것. 점층적 구조라고 하면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서너 가지를 싫어하는데 하면서 3가지 또는 4가지인데 4가지가 결정적인 거죠. 7가지를 딱 정해진 건데 7은 치는 성경에서 항상 완전수입니다. 주님이 이 7가지를 주님이 싫어하시고 가증에 긴다 이 말입니다. 20절부터 23절은 이미 앞에서 나온 내용 4장 3절 4절의 반복입니다. 24절에서 35절은 간음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간음에 대한 것인데 간음하는 자들은 26절은 거지로 전락한다. 다음 22절에 마음이 불타게 되고 29절 죄를 갖게 되며 다음 32절에 명철이 없으며 32절에 자신의 혼을 파멸시키고 다음 33절에 상처와 불명을 얻고 치욕을 씻을 수 없게 되리라. 이것이 이제 간음하는 자들에 대한 이 경고입니다. 아무리 상황윤리와 개방적인 성도덕관을 가졌다고 해도 위에서 말한 것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27절에서 28절은 간음에 관한 죄는 이기기보다는 피하는 것이 최선임을 지금 말해줍니다. 27절 28절 사람이 자기 품에 불을 품고 자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수출 밟고 자기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피하라 이거예요. 요셉처럼 말이죠. 음행은 피하는 것, 간음은 피하는 것이 세상이다 이거죠. 그 안고서 괜찮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
34절부터 35절은 율법하에서 엄격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지금 민주사회에서는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공개석사에서 수출을 줘서 사회적 매장을 지키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만 법이 허락한다면 대부분 남편들은 이 사형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죠? 한 남자의 경로로 이런데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맞아요. 그거는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아무리 많이 제시해도 상처받은 감정은 사형에 처하지 않고는 결코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합니다. 연놈을 쳐 죽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 정서예요. 그렇게 안 하면 뭐 마음이 안 풀리는 거죠. 그게 한국 사람 정서예요. 근데 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7장입니다.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간절한 권면인데 또 내 아들아 이래 나왔죠. 내 아들아. 첫 번째 권면이 뭐죠? 1절에 내 말들을 지키라 하죠. 내 말들을 지키라. 다음에 둘째가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2절도 내 명령들을 지켜서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 내 말들을 지키라. 다음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아버지의 권면입니다.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을 어렵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 외에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명령들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한 말씀과 같습니다. 7장 6절부터 이 3절은 누가 읽어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 구절을 교회에 적용하면 19절 20절을 주목하십시오. 19절 20절 19절 집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 집이 없는데 그렇죠. 집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에 적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 가셨죠. 없는데 이 여인은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의 악한 종처럼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악을 행하며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네 가지 말로 유혹을 했는데 첫째 19절에 첫째 지금 남편이 집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19절에 남편의 여행은 장기 여행이다. 언제 올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기약 없다. 셋째 남편은 정한 날에야 집에 올 것이다. 넷째가 뭐죠? 그리고 지금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여자의 주장 유혹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모두 전체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얼마든지 먼저 올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때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종들은 마땅히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도살자로 끌려가는 후소같이 되고 22절에 또 착고에 묶인 죄수처럼 되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죽게 되고 23절에 많은 남자들이 이미 그녀에게 상하고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26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27절에 다음에 그녀가 있는 침실은 사망의 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제 여기 유혹에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길은 지나가도 말아야 된다. 오늘날 이 교회는 이 하늘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면서 주인은 주님 없다 이렇게 지금 이 음녀처럼 굴고 있다는 거죠. 그 혼들을 지금 지옥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 8장입니다. 이걸 하니까 자문을 더 하고 싶네요. 자문을 한번 강론을 하고 싶네요. 8장입니다. 지혜가 완벽하게 의인화되어 나오는데 6절에서 9절은 지혜가 바로 내 입의 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지혜의 말들입니다. 메시지나 내용이나 교훈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들이 성경의 말들은 결국 어려운 용어들이 아니며 깨닫는 자들에게 쉽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의 어려운 말들, 고어나 잘 쓰이지 않는 말들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국의 밀턴 아시죠? 신라고 있는 밀턴이나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셰익스피어 작품이 너무 어렵다고 고쳐야 된다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이나 매주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성경의 어떤 어휘도 고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상어지. 항상 일상어지 성경의 어휘가 고어가 된다는 말은 뭐죠? 내가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안 들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항상 최신 버전입니다. 성경의 어휘는 사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 성경의 모든 어휘는 항상 최신 어휘이고 살아있는 어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가치는 11절에 보면 8장 11절에 지혜의 가치가 뭐죠? 은이나 금이나 루비와 비교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은이나 금이나 루비와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느니라.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게 뭐죠? 그것은 여기가 비교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혜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작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금보다 귀한 성경을 멀리한다는 거죠. 진정한 부자가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지혜란 무형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12절에 지혜, 12절, 8장 12절. 나 지혜는 이랬죠. 나 지혜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나 지혜는 완전 의인화 되어 있죠. 12절부터 21절은 지혜이신 주님의 자기 계시를 할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은 지혜를 통해서 영적 부양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지금 이 말씀을 다 보면 자본주의 시대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21절은 상속이란 말에 유념하셔야 되고, 21절은 이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 얻으려 하여금 재산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의 창고를 채우리라. 상속을 받는다는 거, 그건 하나님 선물이죠. 상속을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받는 거, 내가 아무리 돈 벌어도 말했죠, 웬만큼 벌어서는 이 상속받는 놈을 당할 수가 없어요. 상속받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상속을 받는다. 예, 상속을 받는다. 21절에 우리 모두 상속자들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예, 우리가 얻을 상속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고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31절은 아담의 타락을 건너뛰어서, 잠깐 22절부터 보면 22절부터 26절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시기를 언급하고 있고요. 27절부터 30절은 창세기 1장을 가리키고, 31절 아담의 타락을 건너뛰고, 요한복음 13장 17장 사이에 마지막 아담의 예수로 관한 구절이죠. 32절부터 36절은 성령 자신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공고하는 겁니다. 36절 봅니다.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종교와 신앙과 믿음과 교리와 신조와 선행과 인격, 이 사회적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이 실상은 자기 혼을 해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했으나 이는 병자가 나을 수 있는 약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심한 자기 혐오,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 혼을 미워하는 일이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한 거는, 예수를 거부한 것은 자기 혼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기 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미워했지만 그들 중 누가 나는 사망을 사랑하노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 사망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망을 사랑한다. 주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걸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가급하는 짓이 성경이나 교회를 세상의 정치나 자기 목표에 이용해 먹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다 자기 혼을 해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잠언 2장부터 8장까지 했는데 지금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잠언 자체가 한 절 한 절이 다 말 잠언이라서 요약이 쉽지가 않습니다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뒤를 한번 쫙 하고 2시간 더 하고 잠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이 정리할 게 굉장히 많은데,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권면 이런 걸 딱 정리를 해야 되죠.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권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6가지, 가정에 계시는 7가지,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됩니다. 7가지 권면, 크리스천의 사회생활, 빚보증에 관한 것, 이렇게 딱 주제별로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잠언입니다. 주님 주시는 보상, 이렇게 이런 딱딱 정리하고 6가지 부정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 그러면 들어가지 말라, 다니지 말라, 피하라, 지나가지 말라, 돌이키라,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다 여러분이 다 정리된 거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잠언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보상이 무엇인지 하시고, 장수의 비결 제가 8가지 정리해 줬는데 여러분이 다 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를 하는 방법, 이렇게 내가 5가지인가 6가지 말했죠. 그것도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고, 너무 많네요. 하늘 아는 지식을 자랄 때 얻은 유익 하면 그것도 쭉 정리하셔야 되고, 오늘날 우리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면 그것도 제가 5가지를 그렇게 말했죠. 그것도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잠언은 오늘 한 것만 가지고도 10시간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정리를 딱딱 해놔서 마음속에 그 말씀들을 쌓아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도 지난주에 잠언하면서 내가 매일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매일 읽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성경 잠언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 기록된 우리를 위해 정리해 주신 이 잠언을 제가 마음에 잘 받아 새기게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많이 주셔서 이 마음판에 이 말씀들 주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 주시고
저희 목에 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